세는 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른바 한국 나이 방법이죠. 태어나면서 동시에 한 살이 되어서 일반 나이보다는 더 나이가 많게 계산되는 나이를 세는 나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놓여 있던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 남한, 일본 세는 나이를 다 사용했는데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도 포기했고 또 개화되는 과정에서 일본도 포기하고 또 공산 치하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접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프랑스 통치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사전 같은 데 보면 세는 나이를 Korean Counting 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다. 왜 이것이 한국에만 이렇게 남아있을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걸 없애려고 부단히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졌어요. 왜 남아있을까? 한 사회학자는 그럽니다. 나이를 중시하는 그 문화가 어느 때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를 아직도 갖고 있다. 한국의 유행어 중에 과거로부터 보면 나이와 관련된 유행어나 문화들이 꽤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요. 요즘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하는 과거에 썼던 용어들이 다시 등장하며 이 꼰대 문화를 지적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한국 문화 속에 나이를 중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요. 한국 나이로 5살 때 유치원을 갔습니다. 7살이 돼야 유치원을 갈 수 있는 당시에 그 시스템 속에서 원장님과 친했던 우리 어머니의 부탁으로 정기 학생이 아닌 부정기 학생으로 2년 위의 아이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1년 쉬고 또 7살에 또 정식으로 들어가서 유치원을 제가 2년이나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전부 3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한 3, 4학년이 됐을 때 위에 2학년 높은 5학년, 6학년 이른바 선배들이잖아요. 한테 이름을 막 불렀어요. 형이라고 하지 않고 누나라고 하지 않고 이름 막 불렀다가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도 나이 1살, 2살 갖고 어디 까불고 덤벼라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고 또 요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제가 있을 때 느꼈지만 목사 받은 횟수에 따라서 기수를 나눠서 그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우리 동기들보다 한 1년 늦게 안수를 받았는데요. 동기들이 안 끼워줍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너는 우리보다 한 해 다음에 목사 안수 받지 않았냐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을 딱 하게 되는데요. 말끝마다 제가 얘기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민 오래되신 분들이 목사님 아직 이민온 연차가 짧아서 그런 소리 합니다. 5년 지나보세요. 10년 지나보세요. 그래서 5년 지났더니만 10년 지나라 그러고 10년 지났더니만 15년 지나봐야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나이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 혹은 경험에 얽매여 사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이와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못하고 늘 그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서 제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경험이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오도되어며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 목사 시절인 저에게 김 목사,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오래된 교회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냥. 당시에 제가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오래되든 오래되지 않았든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인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목회일지인데, 그렇다면 교회든 목회든 무슨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떠올려 보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말들은 틀렸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목회의 필요성도 없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새롭게 되지 않을까 질문해 보면 고목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목나무는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 꽃자가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 고목이라는 것에 old tree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고사되었다, 말라 죽었다라는 의미의 dead tree, 죽은 나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그 고목에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둥치가 아직 살아있고 속 알맹이가 꽉 차있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고목, 오래된 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않고 새로움이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바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잎도 새롭게 난다는 겁니다. 나이의 제한에, 환경의 제한에 할 수 없다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면 나이 그까짓 것, 환경 그까짓 것, 상황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나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옮겼던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적에는 나이가 잘 안 드러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사건마다 나이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더라. 85세에 언약을 맺었다더라.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라.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었더라. 하여튼 사건마다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며 왜 그럴까? 이 성경 지면에 이 사람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을까? 그 묵상의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의 시작이 75세에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오래 살던 그 당시에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확인해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거나 익숙한 것을 해가는 것이 맞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머나먼 곳,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너의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편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이 75세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사건 중에 또 99세, 100세 무렵에 일어난 사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99세에 하나님, 현신하신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당시에 이 100세 아들을 낳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여성으로서 육체적 활동이 끝난 90세의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이때 사라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천사의 지적에 그의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 또한 89세에 그의 남편 99세에 이 두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나는 못해요. 89세에 90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일어났던 이 민족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겁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그가 대략 120세 무렵에 하나님께 바쳤던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에 가까웠습니다. 120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이에 얻었던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가 만약 나이에 얽매였고 환경에 얽매였고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얽매였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밝히 보게 됩니다. 나이와 한계를 뛰어넘은 이 헌신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져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케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나이와 관련해서 또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구 살상을 당하는 유아 그 살상의 시기에 갈대 상자를 통하여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무려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는 자포자기한 채 무려 40년 동안 또 한 번의 광야 생활을 하며 인생의 제2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 재산도 없이 나이 80에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더부살이를 하는 당시의 모세의 입장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존재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고 하냐, 이미 광야에서 40년 나이 들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 불과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 80으로부터 120세에 일어난 그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고 성경 속에서도 유례가 없는 광야 40년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바로 그였습니다. 나이에 얽매여서 하나님 못합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노년에 저는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뭘 또 돌아다니며 일하라고 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모세가 아닌, 제가 농담 삼아 신학교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순종 안 했으면 세모가 나타나서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딥나사라에서 110세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가 지도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대략 2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27년 정도를 110세에서 빼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나이는 83세. 그와 같이 놀았던 친구였던 갈렙이 85세. 80세가 넘어서 비로소 부르심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두려워 벌벌벌 떠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젊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탐꾼 역할을 했고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 역할을 하며 이 나이가 먹도록 광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하나님, 저를 빼주세요. 제 동료라고는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광야 이민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나와 갈렙 겨우 두 사람만 살아남은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같이 한 것처럼 너에게도 같이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제약에 얽매여 있는 그 상태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모든 변화를 차이나게 가져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목격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른바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고침받았던 이 환자가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40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40세가 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40세보다 더 많은 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세보다 더 많은 나이라는 개념이 뭔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곧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환갑이 지났어. 나는 노인네다. 이런 의미죠. 요즘은 내가 환갑이 지나서 하면 한 대 맞습니다. 어디 어린 놈이. 요즘은 무슨 내가 100세가 다 됐어. 이러면 말이 되겠죠. 당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자료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딱 그 해는 아닌데요. 로마의 인명 기록으로 통계내놓은 어떤 인류학자의 기록 연구 자료에 보면 대략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38살로 나온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이 넘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어르신들이 내가 환갑이 지난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하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하반신 마미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인생 말년에 겨우 걷게 되었고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거기에 얽매여 있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는 헬라어 접속사가 여기 22절 앞에 있습니다. 가르입니다. 가르.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번역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의 나이는 40이었더라.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원문에 보면 이 이야기는 착 들러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바로 40세가 넘어서 고침받았다는 이것임을 이 문장은 드러냅니다. 40세가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나이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거 얼마나 영광이냐. 또 다른 의미에서는 40세가 넘어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서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40이 넘었던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벌떡 일어나 걸었고 걷기도 하였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껏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이분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어리네요. 이 사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던 이유는 바로 내적인 변화까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육신을 고침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비록 나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 한번 말년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더 놀라운 자리에 그가 사도들과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드디어 산헤드린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 옆에 이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4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하반신 마미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제사장 편에 서서 목돈 한번 챙겨주시면 제가 위증 한번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궁지에 몰아넣을 테니까 신세 고칠 수 있도록 나도 말년에 좀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한몫 챙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심적인 변화까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산 증인이 되어 베드로 요한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4장 2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 속에 40세가 넘은 사람이 병고침 받았다는 말이 이유로 붙어 있는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아픈 사람에게 병고침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40세가 넘어 병고침 받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를 넘고 환경을 극복하고 제약이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80이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몸을 안위하면서 힘든 일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를 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68세 된 나이 드신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분이 되게 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 제 나이로 보니 누나네요 그냥.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좀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동남아시아 날씨도 덥고 거기 가서 만약 병이라도 얻으면 객사라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객사라는 말을 합니까?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어느 날 그 나이 드신 분이 권사님도 아니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랑 그 자녀 부부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그 자녀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객지에서 생명을 잃으면 병이 나면 내가 혈압도 높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쇠약해져서 병이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객사라고 말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순교 아니겠니? 그 말과 동시에 밥 먹다가 저도 입을 다물었고 그 자녀들도 신앙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고혈압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그분이 선교 가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객사가 아니라 선교라는 그 말에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방구석에서 병들어 죽는 것이 더 좋은 죽음이니 아니면 힘이 돌 때 선교하다 증인된 삶으로 순교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니 장례식이 화려해야 좋은 죽음이니 아니면 내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아름다울 때 그것이 좋은 죽음이니 나는 아름답게 죽고 싶다. 말리지 마라. 그날 그 자녀들도 저도 아무 소리 못하고 밥만 먹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인생의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낡아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인데 낡아서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나이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른바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헌신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낡아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성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두드러진 기둥도 있지만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혹은 벽과 벽 사이에서 숨겨져 있는 기둥들도 그 건물을 지탱하는 놀라운 기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유지되듯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40세가 넘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넣는데 그 헌금의 금액을 성경은 밝힙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에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입니다. 어쨌든 2렙돈 한 고드란트를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은 일당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요즘 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1달러, 2달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금액을 제일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여인의 헌신이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주님의 나라의 헌신의 기둥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도 목자 목녀라는 제도를 갖고 그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데, 목녀가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다발성 골수암으로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 다발성 골수암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에게 갑자기 심각해져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척추뼈를 이렇게 철 구조물을 넣어서 보강하는 수술을 받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동료 목사가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역을 조금 쉬지요. 이분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병이 나을지 더 악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 기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이 병이 나아갔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이분의 소원대로 이분은 1년가량을 투병하면서 목녀로 헌신을 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더 쇠약해져서 이제는 돌봄받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더 섬길 수 없었지만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말리시지 않고 내가 1년 더 하겠다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저는 제 인생의 말년 마지막을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병을 고침받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가 그 이후 노년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초기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세가 넘은 이 성도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분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또한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가 돌아가셨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이름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짧음 속에서도 그는 성전의 사도들과 함께 서며 사도들의 감옥이 투옥되는 그 재판받는 현장에서도 같이 하며 자기의 이익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의 나이 40이 넘었더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낡아서 버려지며 소비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닳아서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역할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쓰임받은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2렙돈 한 고드란트 같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둥으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